할렐루야. 사실 설교하기 힘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기도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열린 로잔 목회자 선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전국에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서조차 로잔과 관련된 이 선교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2박 3일간의 시간이 참 유익하고 필요한 시간이었다. 사실 10월 마지막 주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해 목회를 정리해보고 또 2023년도를 계획하는 특별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선교 모임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왔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시기는 아닌 것 같다. 특별히 어제도 저희 임원정책 세미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10월 달에 가평에서 봐요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분도 오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나. 그래서 결국 목회 스케줄을 막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지난주가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었는데 그것조차 몇 주로 좀 당기고 하면서 제가 이 모임에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을 포함해서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 최성은 목사님, 더사랑교회 이인호 목사님 등등 정말 좋은 분들, 그리고 소위 큰 어른들 같은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큰 어른들과 같은 목사님들께서 2박 3일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참석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은 항상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항상 먼저 오고, 저는 이 모습이요 참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다들 바쁜 분들인데 2박 3일 동안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막 쏟아가면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의문이 풀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박 목사님 내가 이 일을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지 알아요? 나는 내년에 은퇴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일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그 위기에서 탈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로잔 선교대회 정확하게 잘 치르고, 이 선교대회와 함께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침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힘을 쏟고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겁니다. 박 목사님한테 꼭 함께 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유 목사님 이야기에 동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 로잔 선교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열리게 되었고 2차, 3차 대회를 거쳐 이제 4차 대회가 2024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모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50년의 짧은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잔 선교대회가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Return to Simplicity, 단순함으로 돌아가자. 너무 우리가 복잡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말고 Simple Life, 단순하게 사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Return to Integrity, 우리 정직함과 청렴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Return to Humanity,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한국교회가 이 세 가지의 로잔 정신으로 회복된다고 한다면 현재는 침몰하는 것 같으나 결코 침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모두가 다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2박 3일 동안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목회적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지난 월화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결의하기를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 지금 우리 여기 200명이 함께 모이지 않았느냐? 200명이면 충분하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은혜의 도가니 그 자체였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감동을 받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요, 한국 교회를 향해 울먹이시는데 모두가 그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많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한국 교회를 막 살려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내는 자.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한국교회를 살려내려고 애쓰는 분들과 함께 2박 3일을 보냈더니요, 제 가슴까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이거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맞아,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가슴 뜨거워짐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가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백부장 율료 때문에 그래요. 그가 뭘 했길래? 한번 잘 들어보세요. 4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망망대해 지중해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에게 살 소망을 부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희망과 기대와 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강력한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을 떠난 지 14일째 되던 밤, 항해사들은 파도 소리가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지와 가까운 파도 소리,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실제로 알렉산드리아호가 어느 육지와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닻을 내리고 날이 새서 안전한 섬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려고 기다렸는데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고 보니까 정말 저 멀리 섬이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막 차고 넘쳤습니다. 뱃사람들은 아무리 저기 멀리 섬이 보였다 할지라도 본인들의 본능은 뭐냐면 이 배가 안전하게 그 섬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됐어요. 여러 각도로 우리 배가 지금 저 섬에 입항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봅시다. 다 점검을 해보니까 괜찮다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입항 준비를 합니다. 그 입항 준비에 명령이 떨어지자 선원들은 먼저는 닷을 끊어버렸고 그리고 키를 풀어가지고 그 배가 가야 될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돛을 올려서 그 배가 안전하게 그 섬까지, 이름 모를 섬까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호가 갑자기 두 물이 합해지는 곳 빠른 유속을 만나게 되면서 배 선 앞쪽은 어딘가 바다 모래톱에 탁 처박히게 되었고 배 후미는 큰 파도들이 막 몰아치면서 깨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배는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42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알렉산드리아호가 막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막 도망치려고 하는, 특별히 죄수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이 되어질 때 바울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몇 명의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미결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죄수 몇 사람을, 이 죄수라고 하는 건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바울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죄수들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 근데 왜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로마까지 데려가는가? 로마에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을 집어넣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뜯어 먹히는 것을 바라보는 이상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들은요, 로마까지 호송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죄수들을 함께 묶어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호송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백부장 율리오가 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죄수들을 다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을 떠나서 지금 로마로 가다가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한 섬을 만나게 되고 그래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빠른 유속 때문에 파손되는 그 위기 가운데 알렉산드리아가 파손되자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은요 막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들을 지키던 이 군인들의 가장 일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죄수들을 못 도망가게 막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 이들이 만약 도망치면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이 경비병들,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긴급 제안을 합니다.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군인들이 죄수들이 막 헤엄쳐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죽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쩌면 이 군인들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로 향하던 즉결 처분을 받아야 되는 죄수들, 그들은 희망과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알렉산드리아가 막 파손되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막 수용쳐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의 군인들은 백부장 어르신,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들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시면 모조리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가 도망치는 날에는 군인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지만 총책임자는 누구였어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무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시고 있는 상관 백부장 율리오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백부장 율리오는 그 부하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4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 율리오의 부하들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죽이자. 그런데 백부장의 이야기는 아니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좀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백부장 율리오는 이 죄수들을 다 살려주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 죽여야 될 텐데. 제가 그 일을 곰곰이 찾다 보니까 43절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 백부장 율리오의 부하들이 제안한 대로 죄수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다면 알렉산드리아호는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때 미결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이려는 자가 내 곁에 있다. 죽이려는 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살인자. 만약에요, 오늘 예배문 다 닫아버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누군가가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받지 못해요.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를 살리려고 했다고요? 바울. 누군가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이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살리려고 하는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다. 비록 이방인 백부장,
율리오,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보였지만 사도 바울, 죽어야만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어야만 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 좋은 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리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요, 온 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 너무 좋아서 좋다, 감사하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똑같은 분이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온 인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85장을 부를 때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심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실 여기는 잘 아는데요,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오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데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고 복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위해 자기의 권리와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살려내려고 애를 썼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파손되고 죄수들은 막 도망치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가 그의 부하의 조언대로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본인들은 편안할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은 달랐어요. 아니라 죽이면 안 된다. 왜 죽이냐? 죽이지 않고 저들을 살려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결정이요, 그에게 로마의 백부장직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는 그냥 아웃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게 더 심각해지면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너가 죄수들을 못 데리고 왔어? 그 책임자가 그랬어? 그럼 너가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어야 되겠어. 어쩌면 자기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랬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 미결수 신분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을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반복해 봤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왜 그랬지? 왜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는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을 해치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의 부하들이 그런 입장이었어요. 어르신, 저들이 도망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당연해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있고 남이 있지 남이 있고 내가 있나?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있고 남이 있어요? 남이 있고 내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내가 있고 남이 있어요? 남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율리오를 보면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살리려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온전히 전파되기까지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안에 있던 복음을 본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백부장 율리오는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그는 남을 위해 살아요. 그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피를 흘리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려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맨 처음에는 이상한 겁니다. 저 사람 미쳤네. 왜 저렇게 살아? 저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가? 지죽의 망망대해에서 유라굴로 광풍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의 한 달의 시간을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다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그랬는가? 우선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바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미항을 출발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막았어요. 어르신,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큰일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에 출발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뱃사람으로서 경험이 많았던 뱃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추락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왔을 때 아마 필경 백부장 율리오는 철저히 후회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후회를 하도록 만드나.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 오로지 딱 한 사람만 희망을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희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봅시다.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과 함께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 죽음, 포기, 언제 우리에게 그 죽음이 닥쳐올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희망적 선포 가운데 그들의 세포 하나가 살아나면서 그래,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 어느 한 섬을 만나면서 구원의 희망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음식을 먹어보시라. 근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드셔라. 안 먹으면 또 드셔야 된다. 강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강권했는가? 이걸 먹어야 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의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으니 드셔야 된다. 안 드시면 내가 먼저 먹어보겠다. 나 괜찮잖아. 한번 드셔보시라.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이 적중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저 멀리 섬 하나가 보이는데 거기까지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요, 14일 동안 굶은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헤엄쳐서 그곳에 갈 수 없었어요. 아마 가다가 힘이 빠져 죽든지 저체온으로 죽든지 모두가 죽었을 뻔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그들이 떡을 어떻게 먹었다고 했죠? 배불리 먹었다. 충분히 체력을 비축했어요. 그리고 다 수영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언행,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전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옳고 다 필요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지, 우리가 그의 말만 들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서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었고,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죽어야 하는 상황에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려야 할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다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율리오처럼 살려내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박 3일 동안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한자리에 모여서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았던 그분들 덕분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살려내는 사람, 이방인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 자기의 직과 생명까지 걸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함께 후원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기회를 제공하자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인생이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심각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 너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너는 죽어라, 오히려 죽음의 길로 떠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살려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살려내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고, 살려내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 그 나라는 살려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살려내는 일에 온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이 무너졌으면 살리려고 애를 써야죠. 죽여버리자, 이거 없애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죽여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지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감동받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려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눈을 떠서 보면은요, 죽어가는 사람, 영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육체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눈을 뜨면 보이더라고요. 곳곳에 있습니다. 안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이 확 열리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것들을 다 가져가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에 와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고 살려내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면,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면, 내가 살 생각만 하면 로마의 백부장 그 율리오의 부하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못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책임을 주셨어요. 살려야만 합니다. 주변에 누가 죽어가나 한번 살펴보시고, 일어나자, 함께 살아가자, 그 눈이 우리에게 온전히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는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살리고 싶은 사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살려준 거예요.
왜?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부장 율리오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말은요 모두가 정확했고 그의 판단은 항상 시의적절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가능했냐면 바울이 주님 안에, 주님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고 잘못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가 하는 말과 행동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행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율리오는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자가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이니라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려야 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살리고 싶은 사람인가, 죽이고 싶은 사람인가, 확 떠밀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누군가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 곁에 영육혼이 죽어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눈을 떠서 보면 분명히 많이 보입니다. 실제가 그래요. 제 눈에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있어요. 피폐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 함께 이야기하고 힘을 내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내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낼 만한 두세 사람 정도는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넘어졌을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어느 때 보면 그런 이야기, 목사님 교회에서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저는 참 어려웠어요, 마음이. 왜? 무슨 얘기 꺼내면 막 벌써 소문이 저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그걸 막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속마음을 못 꺼내고, 못 꺼내면 그 이야기 꺼내면 막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래서 이런 거야, 오히려 응원받기보다는 질타를 받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예수님이 때로는 혼내두기도 하지만 위로하고 막 품 안아주시는데,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얘기할 데 없으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얘기했는데 막 퍼져가면 안 되고요. 지켜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훈련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과연 나는 살리고 싶은 사람인가, 죽이고 싶은 사람일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때? 나는 어때? 분명히 누군가는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2019년도 12월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김영진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수단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수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단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추방당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추방당하는데요, 고문을 하는데 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그렇게 사각형으로 된 그런 그 집 위에, 맨 위에다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세워둔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다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모습, 그 과정 가운데 사모님이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어서 간질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갔을 때에도 간질이 찾아와서 막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엄마를 보는 애들 둘이 있는데 아주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야, 이분들은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신방을 가자. 목적은 딱 하나였어. 다른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분들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도 다시 수단으로 그런 나라를 또 들어가고 싶어서 이집트 인근에서 여전히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야,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분들은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비용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12월이면 정말 한 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그 시점에 거기를 갔던 유일한 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살려요. 누군가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내 안에 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고 하나님, 내가 살려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리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어디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살리고 싶은 사람이요 살리는 게 생명이 하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나무 그릇도 아니요 토기 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것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보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담겨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한국 사회를 살리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한국의 각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살리는 영,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